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려운 질문이고 또 답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됩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서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대단하지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을까? 혹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는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인생의 목표와 수단을 우리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커서 너 무엇이 될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개 우리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변호사든 사업가든 의사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의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도 수단이지 목표는 아닌 거예요. 왜 일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수단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많이 피곤하시고 바쁘신 줄 압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부터 들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공부하던 시절에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대학교 가서 배웠던 그런 미분적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거 벌써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배울 게 많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수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대답으로서 세 종류의 인생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잠시 있을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24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또 그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풀을 위하여, 잠시 마를 풀을 위하여, 또 곧 떨어질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고, 그 결국은 마르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인생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깨달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얘기에 첫 번째 인생에 대한 것을 논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즉 이것을 위해서 살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는 뭔가 살 목표가 있는 것 같았고 꿈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의욕으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피곤하게 잠도 안 자고 돈도 벌었지만 다 잃은 다음에 돌아보고 다 잃은 다음에 은퇴하고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면 So what? 인생이 정말 그게 전부였나?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즉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아니 관심도 안 가져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살며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았던 인생은 다 마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언젠가는 인생은 헛되다고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고 제 마음에 늘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어릴 적에 제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할 때든지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사업가셨고 제가 태어날 때는 사업을 잘 하셔서 제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던 아버님의 그 모든 것을 집어치우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셔서 안수받은 것이 60세 환갑 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산 인생이 아버님께서 인생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나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던 때는 바로 60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 모르지만 고민을 하며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다 늙는 거구나.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장사가 없구나. 성공하는 사람도 보았고 출세하는 사람도 보았고 많이 가진 사람도 보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난 후에 보니 그것이 다 없어진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혹시 첫 번째 이 인생, 육체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할 때의 첫 번째 유형의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참 행복한 고민이에요. 하루 내가 한 달 동안 지출하는 것보다 돈이 너무 수입이 많아서 은행 잔고가 팍팍 늘어나니까 이거 그냥 이자도 없는데 거기 두고 있느니 이거 어디다가 뭘 하면 좋을까? 집을 하나 더 살까? 어디다 투자할까? 아니야, 차부터 갈까? 아니, 집을 더 좋은 집으로 가야지. 그래도 계속 막 수입이 들어오고 너무 행복하죠. 이 부자가 그것을 느꼈어요. 곡식 쌓아둘 것이 없는데 어찌 할꼬.
1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지금 있는 거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태까지는 좋았어요. 하되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고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즉 왜 어리석냐면은 네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을 모르고 언제 꽃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전혀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또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이 세상,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좀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겠죠? 맞습니다. 영원하고 그리고 날아가지 아니하는 그 중한 무거운 것을 돌아보는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거기 한번 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그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세상의 것을 다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육신의 고생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것은 경한 것, 가벼운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이 환난을 내가 받는다면 이것이 지극히 크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 어리석은 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엘리트였어요. 그는 율법 학자였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이라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의 가정, 출신, 어릴 적부터 최고의 그 율법 교육을 받은 것,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고 그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와 명예와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마치 지금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치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우셔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이 쓴 것 아니야? 본인이 더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판단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며 살리라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세상의 것 정말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 주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히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너무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즉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는 것들입니다. 풀과 같이 마를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 관리를 잘 하셔서 100세를 넘기시고 재물도 과거보다 더 많이 불리셔서도 문제는 뭐냐면 죽으세요.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답이 무엇입니까? 과연 인생의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라는 것 잠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이 단어 우리 사전이나 이렇게 뒤져보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이치 혹 법칙이라 말할 수 있죠. 어떠한 사실 그리고 어떠한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죽음은 진리예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변하지 아니하는 이치예요. 죽음은 진리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죽으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재물, 성공, 소위 세상의 만족, 모든 것 진리 아니에요.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는 영원한 것은 그 진리는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여기 길은 바로 영생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 진리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즉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자,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예, 진리 깨달았으니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뭐냐면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변하지 아니하는 이치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세요. 아니, 아직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전에부터 계셨던 영원 자존하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는 이치가 되고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단지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죄를 범해도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인 거고 이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다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영생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거 조물주, 어느 누군가가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물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첫째, 잠깐 있을 그러한 육체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헛된 인생이라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영원한, 좀 더 중한 것을 돌아보며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영생을 취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제는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아까 24절은 읽었어요. 근데 그 바로 전 구절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설명하겠는데,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이 육신의 생명 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돈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해서 업보를 많이 쌓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건 진리예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참된 사실인 그 이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구원의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이치예요. 근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께 안 나올까요? 왜 인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죄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하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생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이 세상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 되기 원해요. 자, 거기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그가 신앙에 고민이 있었어요. 종교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이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대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커녕 보이는 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영혼, 죄로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즉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은 너의 이 영혼, 죽은 영혼이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영혼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요, 생명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며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제 맛대로 부는 거예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즉 바람이 부는 것은 알아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 믿어서 내가 거듭나서 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눈으로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결과를 통해서, 즉 변화를 통해서 바람을 알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느 때부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만은 아실 거예요. 내가 변했구나. 옛날에는 앉으면은 그저 졸기만 했는데, 옛날에는 주일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무슨 구실을 두어서 그저 편하게 살려고만 했는데 내가 왜 언제부턴가 주일을 기다리게 되지?
여태까지는 내가 물질을 다 나를 위해서만 썼고 나를 위해서 내가 버린 줄로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설명합니다. 8절이에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좀 더 4절로 건너뛰어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인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가리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약시대의 모세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매달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지금 불뱀의 도구로 인해 죽는 사람들에게 그 뱀을 보는 사람은 고침만다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 나에게 약을 줘야지. 그까지 노수로 만든 뱀을 본다고? 나보고 산다고? 이런 사람은 보지 않고 도구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어가는 중에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고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와 같은 이치로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복음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 앞에 그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그 변화를 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30세 넘으셔서 교회를 처음 나가시게 되는데 전도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강도든 살인자든 맹수사자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정작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첫째 깨달았고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흔해 빠진 참새 2마리가 고작 한 아사리온, 이거는 지금의 가장 화폐 단위 낮은, 지금 미국에는 펜이죠. 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음이 조금 열린 거예요. 세 번째,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나도 모르는데 다 세신 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즉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시인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인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올렸던 질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가지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그 질문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건강관리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 후회함이 없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